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루시아님의 책을 가지고 왔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책이에요. 신이 쉼표를 넣은 곳에 마침표를 찍지 말라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인도 오화집이에요. 100가지 인생 처방이 담긴 오화 모음집이거든요. 그래서 100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100가지 이야기가 나와서 이 책이 조금 두꺼워요. 두꺼운데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유가 짤막짤막한 이야기들이 100가지가 담겨 있어서 너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삶의 지혜나 아니면은 그런 자기계발서나 그런 책들을 읽으면 약간 딱딱하게 재미없게 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우화집이라서 짤막한 이야기라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 성찰을 할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한 가지 이야기씩 읽고 좀 사색도 하고 성찰의 시간을 갖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요, 원래 루시아님이 작가시잖아요. 작가이신데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지어내서 그런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 좋은 이야기, 재밌고 지혜가 담기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모으는 작가가 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소박한 문제로 인간의 삶에 대한 통찰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책을 내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분이 인도에 가서 스승님을 만나고 좋은 스승님을 만나고 그분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들,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인도인들이 글로 종이 위에 글로 적고요. 그 이야기를 다시 풀어서 여기 작가님 루시아님이 다시 풀어서 쓴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은 이 책의 작가가 아니고 역근이라고 그리고 이야기 수집가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화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명예의 병은 누가 치료하는가? 라는 내용의 우화예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도 의학의 아버지이시고요. 수술의 선구자이신 수수르타의 이야기예요. 이분이 기원전 6세기경에 살았던 분이시고 인류 최초로 성형수술과 이식수술을 집도한 외과 의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범죄를 저지른 자는 코를 자르는 형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코를 잘린 그 코를 수술을 하는데 다른 부위의 살을 피부를 떼어다가 그 코를 다시 만들어준 거예요. 이식을 해서 이식이 아니고 접합을 해서 다른 피부 부분으로 접합을 해서 성공을 하셨다고 해요. 정말 대단하죠. 아주 오래전인데 정말 옛날 고려짝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렇게 실력이 좋으셨대요. 그리고 이분의 명성이 너무 높아서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그럴 정도로 유명한 분이세요. 그리고 이분이 못 고치는 병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외과 의사이지만 그러면서도 마법의 손길로 소문이 날 정도로 내과 의사이기도 하시대요. 그래서 뭐 피부병, 부인병이며 뭐 뇌수술부터 백내장까지 수술까지 성공하신 그런 인도의 히포크라테스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시라고 해요. 이분이 그 정도로 정말 뭐 한 분야만이 아니고 뭐 이비인후과, 부인과질환, 피부병, 심장병 다양한 그러니까 사람 인체에 대해서는 정말 천재적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술수루타 당신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신들의 의사인 단반타라의 화신이 틀림없다고 신의 존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이 막 경탄을 하고 존경의 말을 해주면 이분은
차분한 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의사도 나만큼의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다른 의사들도 다 나 정도의 의학 지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치료가 효과가 있다면 그건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의 은총이라고 말할 수밖에요. 네, 워낙 실력도 좋지만 그 의사에 대한 신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의사가 손길만 닿으면 이 병이 낫겠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효과가 더 좋았겠죠. 어떻게 다르게 얘기하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분은 자신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나를 믿는 사람들이 치료를 받으러 나한테 왔을 때 나에 대한 그런 의술을 믿는, 나를 믿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컸기 때문에 나을 수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병을 놨는데 내 믿음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나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그 병이 빨리 낫겠죠. 그래서 그렇게 겸손하게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참 존경과 의학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나이를 먹고 많이 진료하다 보니까 자신이 병에 걸린 거예요. 기침이 심해진 병에 걸렸어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달이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낫지 않고 계속 기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다 고쳐주는데 정작 자신의 병을 못 고친 거잖아요. 그래서 약초가 필요하면 뭐든지 다 얘기하라고, 내가 갖다 주겠다고, 구해다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자기가 고칠 수 없으니까 다른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이분이 슈슈르타가 나도 그럴 생각이었다고 그러면서 그분과 몇 명의 친구들과 같이 그 주변에서 유명한 분, 아이슈만이라는 그분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걸어서 아이슈만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물어보니까 이분도 한 달 넘게 아파서 다른 유능한 의사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냐 그랬더니 베디야만한테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제 도시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길가에 이제 연숙에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아침 일찍 동이 트기 전에 새벽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걸어서 그분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랬는데 해질 무렵에 집을 도착해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 모여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물어봤어요. 베디야만의 환자 중에 신분 높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가 아니라 베디야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보름 동안 아파서 누워 있었는데 다음날 내일 실력 있는 의사 슈슈르타를 만나러 가서 치료를 받을 예정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안타까워서 그분의 죽음을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슈슈르타가 그분에 대한, 떠난 의사에 대한 존경을 표시를 하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돌아가자고. 걱정하지 말게. 나는 곧 좋아질 것세.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의아해하죠. 병을 고쳐줘야 될 의사가 없잖아요. 그런데 좋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슈슈르타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모두가 나를 믿었지만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어. 이제 그 믿음을 다시 얻었네. 나를 향한 믿음, 내 안에 깃든 치료의 힘에 대한 신뢰, 그것이 최고의 약이지. 나는 이제 충분히 나 자신을 치료할 수 있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실력 있는 의사이면서도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낫지 않았다는 거죠. 내 몸 안에 이미
그 치료할 수 있는 힘이 가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된 거죠. 네. 꼭 병이 아니고 다른 일에서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야기 소개해 드릴게요. 바가바드 기타의 숫 바구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늙은 농부가 산속 농장에서 어린 손자와 단둘이 살았어요. 그들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엌 식탁에 앉아서 오래된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을 몇 장씩 읽었어요. 이 책이 그런 삶과 죽음에 대한 지침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책들을 몇 장씩 매일매일 읽었어요. 할아버지랑 손자랑 같이.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엄청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걸음걸이마다 뭐 동물을 보살필 때도 그렇고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모든 것을 다 따라하고 말투도 따라하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할아버지를 닮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처럼 매일 파가바드 기타를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이해를 못하겠다고. 아무리 읽어도 금방 책을 덮으면 잊어버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난로 속에 바구니에 있는 숯을 난로한테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쑥 바구니를 들고 가서 강가에 가서 바구니 한가득 물을 떠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바구니에 물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시키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강가에 가서 물을 담아서 막 빠른 걸음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니까 빠른 걸음으로 막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랬죠.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바구니가 새니까 자꾸 물이 빠져나간다고 담아올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더 빨리 달리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강가에 물을 잔뜩 바구니에 담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려왔어요.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할아버지한테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헥헥대면서 달려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그랬죠. 이것 보라고. 아무리 빨리 달려와도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물통으로 떠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바구니에 가득 물을 떠오는 것이다. 너는 아직 최선을 다해 뛰지 않은 것 같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시도에서는 정말 이를 악물고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가 하시니까 원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강가에서 강물을 깊이 바구니에 담아서 정말 숨이 턱 막힐 정도로 열심히 뛰어서 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한테 보여줬죠. 보셨죠, 할아버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애정어린 눈빛으로 손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것이 무의미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 그렇다면 그 바구니를 잘 보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손자가 바구니를 살펴봤어요. 숯을 담았던 바구니니까 시커먼 숯이 많이 묻어 있었잖아요. 시커먼 그런 숯 바구니였어요. 그런데 세고로 왔다 갔다 있으니까 그렇게 물을 담아서 막 뜨다 보니까 이 물에 그런 시커맸던 그런 물들이 지저분했던 그런 바구니가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햇빛에 반짝반짝 빛이 날 정도로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년한테 내가
바가바드 기타를 읽을 때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다. 바가바드 기타를 읽을 때 일어나는 일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내용을 이해 못할 수도 있고 자신이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 경전 내용이 너의 마음 틈새로 다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행위가 너의 안과 밖을 서서히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꾸준한 수행이나 명상이 우리 삶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너무 공감되고 너무 지혜로운 말씀이시죠. 이러한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도 많이 있잖아요. 꾸준히 반복하고 노력하면 정말 아주 매일매일 하는 거는 사소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하루하루가 쌓이고 한 달이 되고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크게 성장하는 그러한 결과물로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조금씩 노력하는 것이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표가 나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나를 수행으로 이끌고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그런 변화시키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매일 무언가 꾸준히 한다는 것, 그것은 참 힘들면서도 그러한 것이 헛되지 않는 결과물로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해가 되니까 여러분도 많은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뭐 한 번에 모든 걸 이루려 하지 마시고 꾸준히 조금씩 발전하는 그리고 또 성장하는 그러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